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된 소식의 시간, 예수님 재림의 나팔소리 1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에게나 중세에 갖은 핍박을 거쳐낸 중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이 정말 복음 시대를 전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정말 선교 사역이 이렇게 전 세계를 덮어 있는 오늘날 같은 복음의 이런 그 꽃이 만발한 이런 시대나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복된 그 많은 설렘의 이 주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렘이 많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바쁘고 힘들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풀 꺾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그런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다단하게 겪는 이런 큰 이 아픔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되는 그런 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번 기간에 재림의 서곡 나팔소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재림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을 거다 깨어라 준비만 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오심을 설명해 줬던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살피고 또 살피려면은 노아의 때 혹은 롯의 때에 관련된 그때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기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는 어땠으며 롯의 때는 어땠으며 이것들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경계의 기별이기 때문에 꼭 살펴야 된다. 놓치면 안 되는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이제 또 이렇게 징조들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도 살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질의응답 시간을 좀 저희가 가졌고요. 이제는 또 이어서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넉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목사가 그저 여러분 앞에 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양심적인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혹 다른 어떤 교단, 교회, 교파 아니면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무슨 어떤 다른 자극적인 어떤 이런 이런 비난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한 이런 본을 따르자고 하는 호소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고요. 이제 롯의 때와 같이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오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원래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다보스에서 열릴 때는 대개 1월 달에 열렸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이후에 좀 모이지 못하고 또 화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이지 2번 못 모였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다시 모이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모여서 한번 이렇게 그 자리를 빛냈는데 거기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거대 갑부죠. 미국 사회에 아주 가장 이렇게 큰 부자 중에 하나이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했어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러시아와 이런 또 이 중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그런 여러 다양한 그 생존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여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이렇게 이 진행을 꽤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뭐라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은 세계 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이 때문에 그 시작점에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오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의 그런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그런 무모한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건 또 뭐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리고 우리들 이 문명 세계죠. 우리 이런 그 마지막 시대,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첨단 문명의 이런 시대가 나 survive 이렇게 좀 이게 살아남지 않게 될 수 있는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같은 이런 문명 세계가 더 이상 이렇게 존재할 수 없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툼을 얘기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데려온 것을 하면서 열린 사회, 오픈 소사이어리와 클로스 소사이어리라고 하는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에 관한 투쟁으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원래 이 조지 소로스는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재단의 그 설립자이고 그것들을 지원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일들은 대개는 뭐냐면 그 독재, 이런 그 독재가 일당 독재든 개인 독재든 그런 독재와 거기에 투쟁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그 기구들을 지원해 왔어요. 또 미국에서도 뭐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열린 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그 BLM,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이런 데나 아니면 또 뭐 엔티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요즘 말하면 거대 폭력적인 그런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지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사실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순되는 그런 얘기죠. 열린 독재나 이런 같은 닫힌 사회를 거부하고 상호 열려 있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그런 열린 사회로 가자고 하면서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투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오늘날 이렇게 보여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마치 사단의 모와 마찬가지다, 양동작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명분 확실하고 뚜렷해요. 근데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과정 또한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의 양동작전이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둠의 양동작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다. 그러니까 근래에 바라보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적 이런 이 모습들이 많이 소멸되고 오늘날은 이제 무종교인이나 자칭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벌써 지난해부터 통계하면 50% 이상으로 무종교, 나는 아무 종교가 없어 말하는, 빠르자면 무신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종교로 흐트러져 가는데 종교가 있던 사람들이 점점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종교의 이탈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기독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이 기독교를 이탈해가는, 즉 소멸돼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 여타의 다른 종교들도 무종교라고 하니까 소멸되고 있지만은 반대로 이슬람이나 힌두와 같은, 이슬람 종교나 힌두와 같은 이런 종교들은 점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멀어져 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미혹의 영, 어둠의 영들이 겉으로 표방되기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오픈 소사이어티 얼마나 좋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실제 그것이 지원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건 다도한 이 폭력과 그런 굉장히 그런 어둠의 일색인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양동작전인 것처럼 오늘날 이 세계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우세한 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예언과 또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 계시록도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 부분을 살펴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시록 13장부터 계시록 여기 16장, 17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잘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어둠의 역사가 그런 통합의 세계로 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떨어져 버린다면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됐다. 그 재앙을 우리는 일곱 재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종교 비율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 비율이 늘어가는 거기를 채워져 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기독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흩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란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고 아픈 의미죠. 이건 바라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즉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섬기는 기독교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말은, 기독교가 소멸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결국은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이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그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일곱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은 예조로, 전조로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것처럼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재앙들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재앙이 독하고 헌데, 이 몸에 막 이 악종들이 나는 재앙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뭐냐? 바다가 피같이 변해. 그래가지고 바다에 있는 생태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생태계가 다 죽는다. 근래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이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갑자기 우선 이렇게 고래떼들이 밀려온다, 아니면 무슨 바다가 이렇게 막 빨갛게 변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일곱 재앙 때는 이런 일들이 전방위적, 즉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렇게 바다가 그런 말하자면 이제 다양한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오염되는 거고 결국은 바다가 썩어가는 얘기. 그래서 피같이 변할 때에 강과 물들의 근원도 역시 피로 변화. 이거는 가다는 이 두 번째는 피같이 변하지만 강과 물의 근원은 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져 가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이 뜨거워서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막 태워가는, 사람들이 태워서 더위에 태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겹쳐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벌어져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해지고 모두가 이런 종기와 악종이 온통 천지간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이번에는 강에 물이 마르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적이든 실제적인 거든.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이게 도시가 갈라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재앙들로 마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지금 우리는 이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이런 모든 것들에 가까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6년대 이후로는 천연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어서 사라진 그런 말하자면 그런 팬데믹인데, 악종인데,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근래에 또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나 사람들을 이렇게 긴장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원숭이 두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숭이 두창이 발원돼서 아프리카에서 발원돼서 아프리카의 두창이 아프리카를 간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옮겨간다. 그런데 이 옮겨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데서 옮겨간다는 이런 세계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슬금슬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이 원숭이 두창이 마치 그 아프리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그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올려진 것이 아니고 무언가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이 음모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는 이런 이야기가 솟아나올 만큼, 그 말은 다시 또 이것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이 소리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되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고통을 가져다 줄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키스탄이나 이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엄청난 더위인데, 이게 3월부터 더위가 와가지고 뭐 이 100여 년 만에 오는 그런 엄청난 이 더위가 와서 지금쯤 여름이 더워야 되는데 3월부터 이렇게 더워지는 그런 현상. 인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뭐 아프리카까지 뭐 이런 그 더위가 오는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 스페인, 유럽이죠. 모로코. 이래가지고 5월이 아직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여기 인도 중심이죠. 유럽이죠. 아프리카 쪽에 이런 더위가 기승하고, 미국은 또 예외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 주죠. 미시간주는 좀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네바다주는 중부 약간 남쪽이고요. 콜로라도는 또 이렇게 중부와 서부 중간 쪽이면서 산악지가 많은데 5월에 폭설이 왔어요. 바로 저의 같이 있는 저희와 함께 이런 미션의 가족도 콜로라도에 지난주에 갔다가 폭설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 뉴욕시가 역시 폭염으로 엄청난 이런 5월에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기상이변과 재해들은 도대체 어디된 일일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UN 세계 기상기구가 지금 현재 기후변화의 4대 핵심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해양의 산성도. 이게 해양의 산성도란 말은 생태계 산성도 영향에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높이가 더 누구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4개의 핵심 지표인데 작년에 역대 최고치가 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영향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더 이렇게 더운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과학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해답을 얻길 원하지만, 주님은 이미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난 이 더위가 지구의 모든 곳들에 이렇게 엄청난 더위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세계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푸드 크라이시스, 세계 식량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만간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 유엔에서도 이런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그런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인도나 이런데 또 이런 여러 곳에 곡창들이 지금 가뭄이나 또 때로는 이런 느닷없는 홍수,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침수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농경지를 잃어가니까 더 식량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언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게 식량 가격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를 찾다가 22년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 현상들을 보게 되네요. 전에 2010년대 여기 7, 8, 9년에 온통 세계가 가뭄으로 이렇게 뒤덮였을 때 식량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전쟁만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가뭄까지 겹친다 그러면 이게 더 엄청나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세계 도처에서 뭐 이렇게 식량, 이게 뭐 곡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곡물값이 오르는 걸로 인해서 마치 프로테스트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지금 그야말로 이건 위험하다. 우리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좀 살길 찾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재앙과 그다음에 사회에 이런 각양에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 식량 문제가 생겨서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차제에 야, 이게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말이죠. 18살 먹은 이런 그 어린 아이가 청년이죠. 이런 이제 막 소년티드 벗어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을 19명을 죽이고 그 방에 있던 교사 2명까지를 중에서 이런 그 엄청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큰 이런 그 근심과 슬픔 속에 빠져들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는 것은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 현상의 반영이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이걸 진단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연설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야.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러냐. 그리고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런 총기 문제로 이렇게 막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지난 전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 문제다. 이러니까 하나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은 증상에 대한 이야기하고 한 분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총기를 규제했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사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 때문에 그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또 본질 문제도 물론 다뤄야 되지만은 증상도 또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언제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절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왜 주님이 노아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사회 현상을 보는데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제 똑같은 이야기는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노아까지 갔을 때 인자 이맘도 그런데 똑같이 홍주 방수에 들어가던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똑같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났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더 애드됩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러하더라.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노아 때 한 역사의 마지막을 성경 연대로 말하면은 창조된 이후로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다 계산하면 약 1656년가량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악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었을 때 결국은 뭐냐? 죽을 때까지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 문제는 뭐의 문제인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받지 않더라. 경고를 보내줘도 경고받지 않더라.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인간의 기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를 하지만은 뭘 못하는 것이 결국은 패망을 가져다 줬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패망을 가져다 줬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달리 구원받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지금 이 재림의 나팔소에 분명히 그걸 살펴야 되니까요. 두 측면을 봐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7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6장부터 시작했지만 제가 여기 이 7장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한테 뭐라 하셨느냐? 노아 내 원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뭘 보았느니라? 내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그렇게 한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짐승들을 방주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7일 뒤면,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매우 가까워요. 일주일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경고를 주신 거야. 네. 잘 기억해 두세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뭐 했어요?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일을 다 해라. 그러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떡하리라? 쓸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노아는 이랬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은 다 준행했단 말은 방주를 져라, 예, 방주를 줘. 방주는 이렇게 져라, 예, 이렇게 져. 그런 다음에 방주 안에 먹을 걸 내려놔라,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식구들은 들어가라, yes, sir.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모든 여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조차도, 부정한 것도 암수 2씩 혹은 여기 암수 7씩을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실제 노아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가? 그 다음에 이어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였다. 그래서 노아는 아들과 아내들과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 600세 그해 2월 17일 날 방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렇게 미리 주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짐승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일만 노아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방주에 어떻게 하더라? 들어갔다는 것이죠. 방주에 어떻게 하더라? 들어갔다. 들어가고도 얼마가 된가요? 그 일주일 동안이니까 문을 닫아놨는데 여러분 문 닫고 일주일 동안 그저 비가 안 오면 그 시험이 될 뻔했어요? 될 뻔했겠죠. 그러나 여기 노아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명하신 대로 짐승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들어가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더라. 네. 여기 이렇게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네요. 분명한 가르침이. 노아는 12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120년 전에 노아야, 이렇구나.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예 하고서는 뭐 방주 지라 그랬다고 뭐 오늘 뭐 당장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노아가 만들려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보여주신 거 설계도 다시 그리고 왜 보여주신 거니까 설계도 그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또 인부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어요. 물론 오늘과 같은 현대 이런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굉장한 일들을 노아가 120년 하고 120년의 결론을 나머지 일주일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들조차도 이렇게 방주로 가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정말 얼마나 조롱하고 웃었겠어요. 그런데 웃었고 조롱하더라도 짐승들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깨달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관영한 악이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인,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어요.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노아를 보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다 방주를 짓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건 아주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비가 땅에 이렇게 안개만 적시고 땅에 이렇게 안개가 적시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지 않았던 것들을 노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 배는 어떻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왜 안 탔겠어요? 탔겠죠. 왜요? 바다가 있었으니까 배도 아마 틀림없이 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하튼 그러나 노아가 그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이렇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고 하는 말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홍수가 난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다 그런 방주를 만드는 일이 별로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조롱을 많이 받을 일이고 과학적으로나 시대사고로 봤을 때는 그건 바로 미친 짓이었죠. 그런데도 노아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는 그 당시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 같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노아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경고의 사람이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만 얘기하고 노아가 방주를 안 짓고 120년 뒤면 이렇게 한대 120년 뒤 이렇게 한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경고가 아니죠. 노아는 그 많은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실제 방주에다 망치 소리를 두드리고 망치를 두드리면서 오가는 사람들과 또 소문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120년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뭘 하느냐? 방주를 짓는다더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 120년 뒤에 내년 얼마 안 남았다. 노아가 시간이 가까워 갈수록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게 몇 년 안 남았다. 몇 달 안 남았다. 며칠 안 남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안 남았다고 할 때도 들은 척만 척, 몇 달 안 남았다 할 때도 들은 척만 척, 며칠 안 남았다고 해도 들은 척만 척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실제로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 향한 경고였죠. 그리고 또 뭐예요? 노아에게 방주로 다 들어가는 누가 들어갑니까? 짐승들이. 이건 정말 노아는 그렇다 쳐봐요. 노아는. 그런데 말도 못하는 미물인 짐승들이 열을 지어서 쌍을 지었고 2쌍씩 7쌍씩 방주를 향하여 차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방주를 향하여 차례로 들어가는데 무섭게 생긴 짐승 사자도 있었고 토끼같이 연약한 짐승도 있었지만 이미 서로가 서로를 봐도 잡아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들어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섭다. 저거 정말 이 노아가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게 진실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만인들을 향해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시죠.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어땠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뭐하지 않더라? 깨달음이 없더라. 즉 경고받지 않더라.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은 걸 한탄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상황인 것을 봅니다. 잘 시대의 생각인 것을 잘 보세요. 시대적 사고가 항상 악했다.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했으면 사람 지으심으로 어떻게 했다? 한탄했다. 그들을 지어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 시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노아의 때를 보는 거니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 하늘로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당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데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늘까지 죄가 사무칠 만큼 하늘까지 사무칠 만큼 많았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죄가 사무치는 것을
여기 미리 많이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막 나라들이 서로 뭐 합동하고 경제와 정치가 합동하고 종교가 거짓 것들과 영들과 막 합동해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먼저 막 쓸어가지고 어둠의 세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흘러가는 이런 걸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사무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한 거죠. 너와는 뭐 해라? 방주를 지어라. 너와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예, 나와라. 이렇게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죄역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노아 당시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기식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실 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이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십니다. 재앙이 임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노아의 때와 오늘날 이 시대 누가 더 악해요?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해서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까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18살째 어린아이가 똑같이 저보다 몇 살 더 적은 애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을 몰아넣고 선생님과 함께 이 말이죠. 이런 이 총으로 그들을 그야말로 목숨을 빼앗았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의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악하다 하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뉴스에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어쩌면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나 지금 마지막 시대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의 때와 말세의 사람들을 성경이 딱 이렇게 정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언제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한다는 게 뭐예요? 막 놀리고 조롱한다는 거죠. 비웃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누구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뭐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뭘 밀어보느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죠.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까지 그동안 어둠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늑대 소년 같은 일을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안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요즘 교회에 이런 말이 제일 많을 거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나 그거 처음 믿을 때부터 들었어요. 나 그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걸 들었어요.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많아요. 사실 그런 말들이 다 주에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지? 하면서 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주님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온누리에 펴져 있을 거다. 그러고 뭐라 그랬는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예? 잘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와우! 무슨 말 같아요?
여기 얼핏 보니까 창조할 때까지 처음부터 지금 그냥 있다고 하는 말은 마치 창조를 믿은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봤더니 창조가 무슨 창조야? 창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이거를 줬어. 아니라고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고 그리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 말세의 이런 정신 때문에 악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야 뭘 만들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게 어디 있어? 즉 예수의 증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압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다 거기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 말세에.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여기 말세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말세 교회는 이런 교회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는가? 말세에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만을 맞이하지만은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어디에 계시다? 밖에 계시대요. 어디 밖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재림, 나 어렸을 때부터, 나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수 재림했는데 무슨 재림이야? 지금 무슨 때야?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 창조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슨 그런 소리야. 이게 언제 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옛부터 있던 거지 지금 저게 무슨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왜 이게 마지막 때 이거를 성경은 어느 때하고 연결했느냐? 노아 당시의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 얘기해요?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 때는 홍수가 아니에요. 물로 홍수가 아니고 뭘로? 뜨거운 불로 태워가지고 땅을 지져버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노아의 홍수와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정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거죠. 자기 정욕이란 말은 자기 소욕을 따라서 인간의 이기적인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노아 때는 그때는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건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는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다시는 홍수로 물로 땅을 멸망을 안 시키겠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불로 뒤집는 것처럼 땅에 이렇게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도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이 맞나 틀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요한계시록에서. 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미혹의 영이 우세합니다. 어둠의 영이 우상해서 땅을 덮었습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기롱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죠. 결국 노아의 시대와 말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강림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의 초림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냥 강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를 부정한 것이에요.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것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 거예요. 그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땅에 뭐라고 전체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이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서 이제 다 떠나간다. 즉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래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랬죠. 베드로도.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을 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시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물에 잠기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결국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의 징조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대요? 50% 이상의 사람들이 무종교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 지구 인구가 말이죠. 한 25%, 뭐 한 25억가량이, 뭐 33%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25억가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이, 뭐 예수재림이 무슨 예수재림 하겠다 이 말이죠. 정말 불행한 이 시대에 깨달음이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특별히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을 향한 노아의 나팔 소리는 뭐냐? 이런 거죠. 노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 여러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의롭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란 말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뭐인 거예요? 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많이 봤으면 엔톨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명하셨으면 따르라 이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또 그 짐승이 들어가는 그런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짓는 방주는 뭘까요? 우리가 짓는 구원의 방주는 뭐예요? 예수님은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고 우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곳을 떠나라, 바벨론을 나와라. 그럼 나오면 어디로 가요? 뭐 한쪽에서는 환경적으로는 산으로 가라 이런 말은 도시나 이런 피폐한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을 피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죠.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방주입니다. 그린 주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요. 그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산으로 돌아가라. 노아에게나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경고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오라 이제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성도들이 두세 성도 서너 성도들이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그런 떠남의 그런 모습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경고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경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일주일 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지가. 그래 일주일 동안 말이죠. 비가 오지 않았지만은 노아에게 그것이 시험의 기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아마도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더 많이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통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형편들의 세상의 징조들이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들이나 애매하게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또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환경이 망가지고 이런 모든 엄청난 변화를 보는 이것은
뭐와 마찬가지인가? 노아 당시에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간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경고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경고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아의 때를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기로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귀한 것, 즉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있고 또 약 33%면 25억이나 하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겠는가? 주님은 이 말씀, 믿음의 삶이라 하는 이 말씀 외에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은 믿음인데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더라? 준행하더라.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더라. 방주를 짓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여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 아버지의 뜻을 설명해 주셨느냐면, 자, 내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고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는데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갔습니다. 갔더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단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왜냐? 다음 말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행사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믿는다고 하고 믿사오니 믿는다고 믿사오니 하면서 나는 주여 믿음 한 사람들인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교인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누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없고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사오니하고 말로는 믿는다 주님이 했지만은 실제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말입니다. 와우,
베드로후서 아까 읽은 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떡한다? 에이, 재림을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에이, 무슨 땅이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는가? 많은 사람이 주여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말세 올 때 믿음을 보겠어. 그리고 이런 많은 역사.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행한 역사,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 누구를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성령의 은혜로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뭐예요 그럼 이건? 미혹의 영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왔다 이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많은 미혹된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전 단호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노아의 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라 그랬는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부디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짓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노아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잣나무로 해라. 그 칸과 칸은 역청으로 발라라. 그런 실제 모든 것들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대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으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이게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가르침과 그 훈계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 이 말씀이 그저 어떻게 요즘 이게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말씀과 노아 때하고는 그게 정말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거리가 먼.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베드로후서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노아 때와 비유해서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적 사고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두루 편만에 있는 우세한 영이 되었습니다. 미혹의 영이 된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정말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날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예요. 가까울 때 내가요 이랬는데요 내가 이랬는데요 하면서 많은 역사를 설명해 줬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역사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지금 똑같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훈이 되어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도 깨달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이 그냥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나갔다는 그것처럼 그리 되지 말고 오늘날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 무엇과 같은가? 7일 후에는 비가 올 것이니까 어떡하라? 들어가라. 지금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매우 동일하게 적용될 만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과 우리들의 그 삶 자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기롱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서 결국은 그 경고를 들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겠으니까요. 경고가 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이런 변화와 고난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이것이 바로 노아 때의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경고의 기별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도님 모두를 이 노아의 때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본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로 돌려서 이 시절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풍파의 한복판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그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오늘 우리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기 때문에 한탄하신 그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한탄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전에서 쟁쟁쟁쟁 울려서 우리가 이 한탄 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 낭망치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글이 서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